우리는 지금 추석 한가위 명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은 바로 이 풍요로움의 상징, 그 감사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우리의 명절, 절기가 추석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이웃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일반 은총 가운데에 명절을 주셔서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 고향을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은혜를 입은 자들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가족 친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감사하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 형제 가족들 친지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영원한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 하나님 모두 다 천국 우리의 본향 영원한 돌아갈 고향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 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서신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 교인들이 그들의 신분, 그들의 위치,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이방인들의 그 행습,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좇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범, 이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입니다. 최고의 실천 덕목이고 최고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대속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버린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께서 단지 이 말로만이 순종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계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 대속 제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모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은 삶의 열매, 윤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버려야 될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정상적인 결혼, 이 부부 사이에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 외에 저지러지는 모든 이 불륜, 이런 것들이 다 음행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 온갖 더러운 것, 이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죄가 되는 행동들,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 탐욕은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말했죠. 탐욕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이런 욕망, 야망, 무엇을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탐욕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독약이다라는 거죠. 성도에게서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누추함이 부끄러운 이 말이죠. 어리석은 말들. 이것은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초점이 없는 이런 말들, 또 정말 이 세상적인 말들, 지혜롭지 못한 말들, 그다음 희롱의 말은 특별히 성적인 외설, 이런 말들을 마땅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가요? 성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런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은혜가 되는 말,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보통 이 오늘 대부분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교인들, 성도들이 주로 넘어지는 것은 음행이죠.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려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적인 범죄, 이 불륜도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음행하고 또 이, 이 소위 말한 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그루밍 범죄를 하고 청소년들 또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돌봐주면서 그루밍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런 제약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치 않은 거다. 그런 행동들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사단이 배후에서 행하는 일이고 그것은 사단의 종로로도 하고 어둠의 일이다 이거죠.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과 관련된 범죄, 어떻게 보면 성적인 것도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외설적인 거, 음란한 거, 이 찐한 농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말로부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틈을 타고,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음란의 영이 들어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강도를 더해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이제 노출이 되면 마귀가 계속해서 더 크고 더 강하게 더 진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이제 점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감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의 말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더 무서운 경고를 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외에 저지르는 것, 다 불륜이라는 거죠. 그런 성적인 것은 다 범죄라는 거죠. 부부 외에. 성경은 너무 명료합니다. 부부 외에 성적인 행위를 타인과 갖는다? 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자, 더러운 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추한 죄악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죠. 탐하는 자. 탐하는 자를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골로새서도 말합니다. 이 탐욕, 이 결국은 이 탐심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느니라. 탐욕이 탐욕으로 인하여 오늘 추하게 목회를 망치는 분들 많죠. 목회를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전별금인가 퇴직금인가 그거 더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렵게 적잖게 매덕을 줬는데도 그것 부족하다고 또 거기에다가 윗돈을 요구해서 1억을 더 요구하고 2억을 요구하고 흥정하고 정말 그게 정말 진정한 종입니까? 진정한 목사입니까? 그것은 탐욕 때문에 목회한 것밖에 안 돼요. 그 마지막 열매가 탐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 탐심, 탐욕, 더 갖고자 하는 거,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고, 더 많은 명예를 갖고자 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 탐욕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깊게 하고 가까워지고 연륜이 깊어지면 더 비우게 되고 더 버리게 되고 더 낮춰지고 더 세상 것들로부터 이제 세상 멀리하고 더 주님 닮으려고 하고 이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은퇴할수록 더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추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비단 목회자일 뿐만일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 세상의 물질들, 쾌락, 명예, 그런 소유욕, 물질욕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이 탐심의 도구, 탐욕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이 탐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처럼 불행스럽고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해도 이거 세 가지, 큰 세 가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음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은 뭐들까요?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고, 돌이키면 된다고. 그런데요,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거냐면 죄를 가까이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열어주면 마귀가, 음란의 영, 탐심의 영이 우리를 꽉 붙잡은다면 그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번영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면 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아니까 죄를 막 은혜로 덮자고 하고, 이것은 다 속이는 말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작은 죄까지 민감해지고 회개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덮자고, 이것은 다 마귀 추종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 섬기고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합리화합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를 만큼 이렇게 아주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건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신,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을, 벨리알을 섬기는 자들을 해서 그들을 바로 이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교회 밖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교회 아래도 이런 제약을 쫓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된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소셜 디스턴싱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스턴싱, 영적인 격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요, 이런 자들 사귀지 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물들고 이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갖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광훈 현상, 정광훈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보고 알 때에 정광훈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100년 만에 나올 만한, 한 명 나올까 말까는 뭐 목회자니 선지자니 이 시대에 다 속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내쳐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싹군이에요. 500 몇십억 얼마나 이 소위 부당한 요구를 해서 끝까지 버텨서 500 몇십억 받았죠. 그리고 자기 자식 아들을 상속자로 채우는 세습을 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니까 멸망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될 만큼 아주 우리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합당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줬고 이런 죄들, 하나님이 언급하는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런 죄악들을 음행, 누추한 것, 누추한 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러운 말, 하나님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 아버지 하나님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주여 그런 유혹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